박사님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시간을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 예, 그걸 요새도 뭐 책들이 계속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예, 요사이 그 생명공학, 그 생물학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연구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다윈이 인용하는 여러 가지 논리 같은 것이 현대 과학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많이 발전을 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윈의 진화론이 아직 그 이름 그대로 예, 어떤 영향을 미치고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당연히 뭐 당연한 어떤 진실로 받아들이고 이런 하나의 현상이 있는데 예. 박사님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세웠던 논리인데 이제 장성하면 이제 그게 유치한 논리일 수밖에 없거든요. 뭐 몇 개는 맞을 수 있지만 이제 나중에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아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지금 너무나 그냥 대세가 되어서 대중들에게 인식되고 또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 진화론을 추구하고 그런 것이 대세죠. 그러니까 진화라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당연히 가르치고 교육하고 공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이제 진화론이 잘못된 이론인데 그게 이제 왜 이렇게 널리 퍼졌느냐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일단 가장 현실적으로는 교육입니다. 진화론만 교육하는 분위기에서 그것이 계속 확대 재생산된다는 거죠. 창조론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고요. 그러니까 지식의 유통 경로가 진화론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화론만 교육받은 사람들이 진화론만 주장하고 진화론 관점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진화론이 지금 득세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측면에서는 종교.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고 창조라는 것은 종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사고를 대부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속는 겁니다. 진화든 창조든 둘 다 현재 확인할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믿음들입니다. 이제 과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엄격한 검증 기준이 증명이거든요.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지난 45억 년 동안 생명체가 진화해오는 과정을 다시 관찰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진화는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무엇이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고 무엇일 것이다라고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되었다가 아니라 진화되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입니다. 근데 무엇일 것이다라는 표현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죠. 결국 이걸 정리를 해보면 진화는 믿음의 대상이지 검증된 또는 증명된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창조도 믿음이고 진화도 믿음입니다. 그럼 결국 이 둘은 종교와 종교의 문제지 하나는 종교고 하나는 과학인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 진화는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반 대중들은 과학자들이 저렇게 주장하니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주장들에게 휩쓸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화가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냥 그게 믿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대세가 돼버린 거죠. 저는 에너지 쪽에 있다 보니까 예, 인력학 법칙에 대해서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만 그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게 예, 이게 무질서의 증가 그것이 자연의 우주의 대법칙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흐르면서 질서가 무질서 쪽으로 간다. 이게 예, 진화론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이 다 발전되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간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엄밀히 말해서 인력학의 그 법칙을 거스르는 걸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사람들이 수용한다는 게 참 이상의 생각이 들고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이나 지금 계속되고 있는 현대판 여러 가지 진화론들의 과학적인 최대 오류랄까? 예. 하나 현대 과학 입장에서도 맹점이 있다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적인 입장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연력학 법칙 그것이 진화론의 맹점 중에 이제 연력학 법칙과 비교했을 때 네네. 이제 진화론이 그 연력학 법칙과 이제 위배되는 그런 이론이라는 것이 과학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학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법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된 내용, 그래서 다시 관찰될 수 있어야 되고 예외가 없어야 되고 이게 법칙이죠. 이론은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또는 다시 관찰할 수 있어도 예외가 발생하면 법칙이 아니라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법칙은 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거고 이론은 뭐뭐일 것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거라서 그렇다면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법칙과 이론이.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둘 때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이 잘못됐다 이런 논리는 비합리적인 논리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연력학 법칙의 그 엔트로피 법칙 모든 것이 무질서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법칙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경험적인 법칙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인해도 똑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법칙이죠. 근데 진화론은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연력학 법칙이 우선이지 진화론이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확인된 사실이 우선이지 확인되지 않은 이론이 우선일 수 없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통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돼지가 꼬리를 흔들어야지 꼬리가 돼지를 흔들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칙을 근거로 해서 이론을 평가해야 되지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을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연력학 법칙은 기존의 질서가 무질서로 간다는 거고 진화론은 무질서한 상태에서 질서가 저절로 생겨났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강력한 법칙에 근거해 볼 때 진화론이 잘못된 이론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뭐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진화론을 배우고 예.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진화론을 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부인하면 책을 못 보도록 그렇게 예. 철저하게 진화론으로 모두를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런 걸 보고 자란 학생들이나 학자들이 성경을 딱 보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다 흑우고 다 신화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노출되어 있다는 걸 뻔히 아는데 부모로서 혹은 교회에서 목회자나 그래 가르칠 때 보면 외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대로 방임하고 있는데 이 한국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야 된다 보십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그러니까 다음 한국 교회 이제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이제 청소년들, 어린이들이죠. 근데 저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진화론만 교육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을 배우고 나면 사람은 반복 교육에 의해서 세뇌가 됩니다. 그것도 전체가 다. 그렇죠. 다 그것도 그렇게 통째로.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만 창조를 믿었다가는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진화를 믿기 때문에 내가 창조를 믿는다는 말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교회에서 창세기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면 속 시원한 대답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질문이 있다가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그게 쌓이고 쌓이면 이제 더 이상은 성경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니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생기지 않으면서 교회를 떠나버리죠. 그럼 이제 현실을 제대로 좀 본다면 대부분 진화론을 과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대응을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대응을 못한 거죠. 창세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진화론에 대해서 물어볼 때, 성경의 과학적 근거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것을
논리 있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지도자가 교회 내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청소년과 아이들을 가르치는 담당자가 교육 전도사, 교육 목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신학교에서 진화론에 대응할 만한 구체적인 과학적 지식을 배워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는 줄기차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학교에 성경과학부가 생겨야 된다. 성경에 대한 과학적 변증을 가르치는 학부가 세워져서 전문성 있게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실제 현장에 내보냈을 때에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진화론의 문제점과 성경 창조의 합리적인 근거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교회가 아주 극소수죠. 신학교 그런 신학교 없죠. 네, 그렇게 가르치는 신학교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의 경제 논리를 봐도 청소년, 청년들, 어린 아이들이 진화론 교육받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수요가 엄청납니다. 근데 신학교가 그 수요를 해결해 줄 공급자가 되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제대로 하는 김 박사님 같은 뭐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르고 엄청난 마켓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마켓은 있는데 이 마켓은 있는데요. 유통 경로가 너무 좋습니다.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런 공식적인 채널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자처럼 그냥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기만 했었죠. 그래서 저는 창조에 대한 어떤 신앙을 혹은 과학적인 모든 에너지를 진화론이 과학이 아니라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의 비과학성. 아, 예. 거기에 집중해서 진화를 때려 부셔버리면 성경을 지금 제일 앞장서서 공개하는 진화론인데 예. 그걸 때려 부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교진추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교과서 진화론 개정 추진위원회입니다. 아, 네네. 이건 뭐냐면요. 이 창조과학회 멤버들 중에 좀 아주 열심히 있는 분들이 결국 교과서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교과서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바이블입니다. 교과서를 통해 배운 지식이 진리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화론이 너무나 그냥 버젓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뭘 했냐면 그냥 진화론 틀렸다 이렇게 막연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교과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그 문장은 이미 학자들도 폐기한 이론이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교과부에다가 진정서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런 걸 무시했지만 요즘은 또 행정상 민원이 올라오면은 반드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 검토를 해볼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교과서에 있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내용은 이미 진화론 과학자들조차 잘못된 이론이라고 오래전에 폐기한 이론인데도 진화론이 워낙 대세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올라가 있거든요. 교과서에조차. 그러니까는 이런 진정을 올리니까는 뺄 수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계속 그런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논문까지 다 첨가해갖고 올립니다. 그러니까는 교과서 속에서요 하나둘 그런 노골적인 그리고 아주 올드한 그리고 잘못된 그런 내용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진화론이 왜 비과학적이고 잘못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니까 이제 그게 하나둘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자라시면서 믿음의 어떤 역정이랄까 돌아오면서 위기는 없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이 진화론에 대한 싸움을 이끄시는 그 과정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이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어머니 쪽은 또
그 전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계셨고. 아버님 어디서 목회하셨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그 목회 여정이 순탄치 않으셨어요. 뒤늦게 신학을 하셨고 네. 또 신학을 해서 부임한 교회가 목사님이 교회를 팔아서 떠나시는 바람에 붕 떠서 월남에 가시기도 하시고 오시기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다가 다시 또 주변 분들의 권유로 목회를 다시 하고 뭐 이러느라고 상당히 이제 굴곡진 목회를 하셨죠. 근데 이제 저에게 어찌 보면은 중요한 계기가 됐던 거는 대학원 때 아버지가 목회하시던 교회 이제 부목사로 계셨었어요. 그 교회에 우연히 뭐 대학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창조과학 세미나가 열린 걸 처음 들었어요. 아, 네. 그때 어느 교수님이 뭐 노아 홍수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데 그때 제가 정말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25년 이상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창세기가 신화가 아니라 기록된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일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 역사적인 증거,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처음 들은 거예요. 그날 충격받고 야,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이런 증거를 왜 몰랐을까? 그러고 났더니 창세기에 대한 이제 굳건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였느냐면 성경을 읽는 거였어요. 제가 그전에도 성경 안 읽은 건 아니죠. 근데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막 파고들어서 읽지는 못했었죠. 근데 창세기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서 저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건 창세기가 확신이 생기니까 나머지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들어갔을 때 기독교 동아리를 안 들어가고 일반 뭐 봉사활동하는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 이제 술 문화가 많잖아요. 이제 술을 마시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집이 사택이잖아요. 교회 사택.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안절부절하시겠어요. 이제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에게 대해서 뭐 이렇게 이것저것 간섭하고 잔소리 안 하시거든요. 근데 그날 저녁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술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말아라.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이었어요. 저는 이제 과학자라서 네. 과학을 공부하는 학도로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건 일직 현상 같은 거다. 왜냐하면 태양은 지구의 100만 배 크거든요. 달은 그보다 더 작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조그만 달이 그 엄청난 태양을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일직현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태양이 멀리 있기 때문에 달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걸 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술이라는 건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 두고 술을 가까이 두면 이 작은 술이 하나님을 가려요. 좋은 비유시네요. 근데 저한테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됐어요. 정말 가치가 없는 작은 것 때문에 정말 본질적으로 너무 귀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어쨌든 그 일하고 창조과학 세미나는 저의 신앙의 어떤 밑바탕이 됐어요. 그때 이후로는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통치, 또 성경의 진리성에 관해서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의심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흐르면 이게 진리로 밝혀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본적인 것에 대한 의심은 없고 그 대신에 내가 무슨 가치를 갖고 살 것인가 이제 이 고민인 거죠. 이제 의미 없는 삶을 살 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전략적인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가고 계십니까? 혼자 사시려면 아무래도 포커스를 맞추셔야지 전선을 좀 저는 축소하셔야 사실은 되지 않겠어요? 뭐 인원이 많다고 뭘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열심히
맛있게 만들어 갖고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입소문을 내서 쫙 나눠 먹다 보면은 사람들이 성경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60년대, 70년대 막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너무 피폐해진 현실 속에서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이렇게 뭐 세계적인 수준의 나라가 됐는데 저는 이게 정말 축복일까? 오히려 저주가 아닐까? 왜냐면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간절함이 없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해줄 건가 하는 건데 결국은 교육이다. 그냥 교회라는 용어 자체도 한자로 가르칠 교자잖아요. 가르치는 모임이 교회인 거잖아요. 그럼 결국 주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다면 정말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은 정말 진리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일. 그래야만 요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을 설득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진화론과 성경의 진리의 싸움, 성경의 진실성을 변화하고 옹호하고 지키고 또 전파하고 교육하는 이 싸움과 진화론의 싸움이 이제 어느새 구도가 다윗과 골리앗까지 돼가지고 요즘 그런 상황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진화론이 대세가 갖고 철기를 들고 큰 소리 치고 있단 말이죠.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돌팔매가 될지라도 한번 이런 구도를 깨뜨리는 그런 큰 어떤 하나님의 그 승리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귀한 사역이 되시기를 제가 축복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